사자성어 중에 절차탁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끊고 닫고 그리고 또한 쪼거나 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옥이나 돌을 연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이 사자성어처럼 절차탁마처럼 믿음의 삶들 속에서도 끊어가야 할 것이 있고 또 단호하게 모든 것을 갈아서 파괴시켜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시 붙들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이나 거짓 복음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항해야 되고 무엇으로 이겨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들의 생명력은 이상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몸의 신체를 이곳저곳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부분이 없지만 예전에 지면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보면 신문 한 기퉁이에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누님들과 함께 또 예전에 오래전 사고사로 생명을 달리한 형이 있을 때 학생 시절 때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찾곤 했습니다. 여간에서 잘 찾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 큰 누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가 그 큰 눈 놔뒀다가 뭐 할래?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살펴보고 좀 찾아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시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며 또한 새로운 찾아 나서는 것이고 때로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을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위의 것과 땅의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인 그런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유대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던 것처럼 세상의 것은 바로 속된 것이고 하늘의 것만이 거룩하다는 그런 어떤 이분별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한 조건 중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찾으라와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때이때와 페로네이테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례적인 단편적인 것으로 종결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지속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느 부분에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어져 가야 할 부분이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파괴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능이 마비가 된 것처럼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 있지는 아니한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새로운 생명이 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정보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숱한 고난과 좌절과 시련 가운데 있는 또한 현실의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고단한 인생, 좌절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인생에 하나님은 바로 달빛이 변화해서 햇빛이 되게 하시고 햇빛이 변화해서 그 밝기가, 그 강도가 7배나 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회복은 참으로 많습니다. 회복의 조건은 참으로 많을 겁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는 물질이 회복되기를 원할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자가 그리고 또한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의사의 의술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서 살아갈 때 바울 사도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입었으니 땅의 것만이 아닌 위의 것을 우선하는 삶의 조건을 또 삶의 가치를 찾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심한 슬럼프로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그 골퍼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슬럼프가 참 오래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수는 아버지는 제게 골프에 대한 기술과 실력은 가르쳐 주셨을지 모르지만 휴식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슬럼프가 오래 가는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럼프 기간 동안 다시 새로운 기량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피지 땀을 흘리지만 때로는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회복을 그 골프 선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자 단어 중에 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나무 목자에 사람이 기대어 있는 사람 인변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나무에 사람이 기대어 있는 것을 휴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대어 가고 있고 어떤 쉼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 무더운 여름에는 휴가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극성수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휴가를 즐기러 가시면 물가가 평소 때와는 다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쉼을 얻고자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은, 그리고 또 그 쉼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따랐고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질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얻은 부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해야 합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3절 이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시급한 삶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해서 단절되어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건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나의 생명력으로 지니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자는 모든 것을 또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악조건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과일이나 사람이나 자라나는 것이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라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북경 코스타에서 간증을 마쳤을 때 한 자매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단 하나로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매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안테나가 짧아지거나 무뎌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기라고 하는 책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짧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테나가 전파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미 너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이나 탐욕으로 만족하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감긴 눈을 뜨고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서면 제일 먼저 손을 더듬어서 찾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처럼 시력이 좀 좋지 못한 사람은 안경을 찾아야지 주변이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분은 어쩌면 휴대폰을 더듬더듬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의 알람 소리에 깨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잠이 없어서 깨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식이 깨어나야지 잠에서도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일찍 깨더라 할지라도 알람 소리에 깨고, 그리고 또한 잠이 부족해서 뒤척거리면서 깼다 할지라도 잠이 완전히 깨지 아니하면 의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몽사몽이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겠습니까? 4절이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볼 일이 있어서 출타했다가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목이 좀 말라서 제가 그 주유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곳인데 거기 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무실에서 물 한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들려서 그 안수 집사님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한 컵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냥 물 한 병을 드릴게요 해서 생수를 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게 일회용 그 믹스 커피를 이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유소에 들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생리현상이 급한 분은 생리현상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유소에 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유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긴급한 응급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에게서 가장 절실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응급현상에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유소에서 생수 한 병을 받거나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주유소에 들린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부분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제3을 얻고 부활의 생명력을 얻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력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병들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접질려진 이 발목이
건간에 한 번씩 사투리로 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발목에 이상 증세가 있을 때 지금 발목에 아대를 차고 있지만 발목 보호대를 차고 있지만 그런데 불편합니다. 그럴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병듦이 나타나는 것은 고통을 자각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질서를 잃어버린 경우를 무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무질서한 상황에 이르면 아니 됩니다. 법치를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했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욥기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계속해서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까? 바울서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거나 유혹되거나 현혹되거나 또 좌절하고 있거나 침체하고 있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란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골로새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삶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환경 탓만 하고 자신 탓만 하거나 부모 탓만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로 회개하여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동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7 금 항아리 단지라고 하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즉슨 어떤 한 부자가 우연한 기회에 금 항아리 7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혼자 키득키득거리면서 그 금 항아리를 껴안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항아리에도 금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항아리에도 금이 가득해요. 우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열어봤는데 6번째까지 금 항아리에 그 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항아리를 딱 여니까 웬걸요? 그 금 항아리에 금이 반틈만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6개 항아리가 가득 찬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비어있는 7번째의 반밖에 차 있지 않는 그 금을 보고
야, 이제 이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가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돈을 벌고 열심으로 해서 금으로 바꾸어서 그 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7번째 항아리가 금이 가득 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금이 반틈으로 또 줄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항아리에.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일하고 금을 채워놓고 가서 또 돈을 벌어서 금으로 바꾸어서 채워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7번째 항아리에 반틈밖에 없었던 그 금 항아리는 차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동화를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만 결여되어 가고 있으니까 즐길 수가 없고 여유를 가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화처럼 그 7번째 항아리에 들어있는 반틈밖에 차 있지 않는 그 금 항아리를 채워가기만을 원했다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인간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예전에 우리도 그 동화 이야기처럼 헛된 것을 채워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번 죄에 대한 머뭇거림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악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처럼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금방 보이는데 자기는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법치주의가 무너져 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법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자기가 가해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들을 할례를 하게 하고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쫓아오는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5절 창세기 35장에 보면 1절에 하느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잖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때는 돌 하나 베고면서 너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10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은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용교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러진 안테나가 다시 수리되었고 다시 고쳐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야곱, 풍성함과 형통함과 윤택함에 젖어 있었던 이 야곱이 믿음의 안테나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렸고 옷을 바꾸어 입고 마음과 믿음을 다시 달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이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모든 행위와 생각과 마음에서 떠날 것을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말을 자꾸 합니까? 내가 왕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예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수긍하는 자는 바로 내일을 향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빈 마음으로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가치와 자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써 갑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힘입을 때 바울 사도가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본이 어떤 다른 사본이나 다른 쉬운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분에 나아가고 있고 어느 부분을 집착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이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좌절하고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또 침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를 빼앗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붙들고는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버려졌을 때는 바로 그 모든 존귀함이 사라져 버렸다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포도입니다. 빈들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바로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첫 열매 보기를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나무 보시듯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곁에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말로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그런 포도나무 첫 열매를 발견하실 때의 그때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모습은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바알볼로 올라가서 그들은 우상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맡겨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하에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인종, 어떤 위치, 어떤 자격, 어떤 일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등급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1등급에서부터 요즘은 몇 등급인지 모르겠는데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소고기도 A+++, 더블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끊어내는 막 버려지는 그런 고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급으로 매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약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오히려 붙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장이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치고 공고할 때 힘을 잃지 마십시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되는 일이 전혀 없는데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이 진행 중입니다. 어디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사망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말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편집사적인 부분으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바로 아도나이 주여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지고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자리매김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된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감은 눈을 뜨고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붙들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제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입고 계속해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우리들이지만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끊어가게 하고 믿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환경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두고 기도합시다. 위의 것과 영원한 생명력을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습관이 된 죄와 악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3번째,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